제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인생의 그 만남의 축복이 있잖아요. 저희는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또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라는 것도 굉장히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또 학창시설부터 지금 함께 또 사역하고 있는 좋은 동역자, 친구들을 만나는 것, 또 교우들을 만나는 것도 그 인생의 큰 축복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저는 보기에는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지만 그래도 30년 정도 사역을 한 사람으로서, 또 사역자로서, 또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스승을 잘 만난다라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또 우리 인생의 신앙의 멘토들을 만나고, 또 우리 먼저 앞서 가셔서 그 말씀의 기초에서 그 삶을 먼저 살아가신 분들이 계시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제가 조병문 목사님 뵐 때마다 또 이렇게 또 평안교회 와서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이세요. 제가 제 인생 가운데 사역을 잘하시는 그 사역자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관계를 목회를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조병문 목사님은 두 가지를 다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멘이죠? 네. 저도 목사님을 제 대학교 때 뵀거든요. 저와 저희 아내가 대학생 청년회 때부터 우리 조병문 목사님을 뵙고, 그 안에서 제자 훈련 받고, 또 선교사로 헌신하고, 또 이렇게 사역자로 살아가지만 한결같이 사람을 대할 때 진정성을 가지고 대하는 것들. 사실 어제 저녁에 목사님 피곤하실 텐데 저녁 식사를 같이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목사님 내일 주일인데 피곤하실 텐데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랬더니, 아니 그냥 괜찮다고, 다 주일 준비 다 해놨다고, 와서 간단하게 식사하고 가라고. 그래서 식사하고 목사님 이제 들어가시라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차 한잔 하자고. 참 그 마음이 굉장히 그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제자로서 저도 제자를 많이 세우고 키우지만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또 그 진정성을 다해서 하는 그런 귀한 목회자 밑에서 또 저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즘 한국 상황을 보니까 참 어려워요. 저도 이제 선교지에 있다가 또 한국에 이렇게 또 들어오기도 하고, 또 상황을 보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녀 세대에 대한 대안이 없는 거죠. 우리의 자녀 세대, 한국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다 고민을 합니다. 제가 선교단체 리더들하고 또 그래도 우리 교단 안에서 제일 큰 교회들의 청년 목회자들하고 같이 교제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보지만 특별한 대안이 없습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대안이 없는 거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모델이 없고, 또 먼저 앞서서 일하시는 그 신앙의 선배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음 세대들은 길을 잃어버린 어린 양처럼 굉장히 어려워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이 평안교회는 굉장히 그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또 우리 어린아이들도 오후 예배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요즘 웬만한 교회 가면요, 그 미장원이 다 같거든요. 그래서 같은 그 파마를 하시고 같은 염색을 하시고, 뒤에서 보면 누구의 어머님이신지 잘 모를 정도로 어른들만 와 계시는데, 여기 평안교회는 이렇게 젊은 분들이 계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오늘 헌신 예배로 드리는 우리 7여전도회가 계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이 소망이 없는 이 한국 교회에, 제가 이런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아니 한국교회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통계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적으로 보면 한국교회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또 교인 수들이 줄어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한국교회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왜 한국교회가 그저 부흥했다가 어느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은 한국교회가 계속적으로 부흥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한국교회를 세이브 해놓고 싶으신 거예요.
보존해 놓고 싶으신 거예요.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런데 이 주도권이 지금 브라질이나 다른 나라로 넘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국을 그대로 저버리시지 않으셨어요. 한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희망을 가지고 계시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살아보니까요, 이 인도나 아프리카나 또 이 제3국에 있는 우리 현지 사역자들 또 현지인들은 그 웨스턴 사람들에 대해, 서구 사람들에 대해서 약간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미국 사람 만나면 갑자기 긴장하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그렇죠? 언어가 잘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왠지 말을 잘 못하고 섞이지 못할까봐 또 두려움을 갖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에 갔을 때도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필리핀 사람을 시청 앞에서 만나면 어떻습니까? 두려운가요? 아니죠. 인도나 필리핀이나 어느 나라 가면요, 여러분들 세상 담대한 여러분들 못 만납니다. 왜? 담대해요. 그러니까 서구 사람들이 선교할 때 선교지에서 갖고 있는 오해는 뭐냐면 제국주의의 한 칸 안에서 일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가 서구 선교사님들 밑에서 일할 때 우리는 약간 제국주의 선교사님들 밑에서 일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 선교사님들과 함께 동역하면 이런 서구 선교사님들, 웨스턴 선교사님들처럼 격차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로 느끼는 거예요. 같은 한 팀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를 계속적으로 살려두고 싶어 하시지 않을까. 하나님의 열방 선교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 한국교회를 보존하고 싶어 하지 않으실까. 그렇다면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저는 고민하죠. 선교사로서도 고민하고,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살아야 선교가 사니까, 한국교회가 일어나야 우리 선교사들도 살 수 있으니까, 더 많은 선교사들이 배출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저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동역하고 있는 같은 단체 또 교단에 있는 동역자들에게 같은 마음을 주셨어요. 두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예배와 기도가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일하시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전에는요, 은사에 많이 사람들이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은사가 있어야 우리가 사역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은사가 아니라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사역하는 때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성령의 은사하고 다르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에요. 최근에 제가 그 중보기도 세미나를 서울에서 열게 됐는데, 그때 인도에서 아주 유명한 성령 사역자 한 분이 오셨어요. 근데 저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사역을 같이 하신 그 분이라서 같이 이야기하다가 이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같이 오전에는 강의를 하고 오후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한다고. 여러분들도 수련회 하셨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정해놓은 시간이 있잖아요. 기도하는 시간이 있고 또 말씀 듣는 시간이 있고, 이 강사님은 오전에 강의를 하시고 오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싶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럼 오후에 기도하시죠. 성령 세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죠. 그리고 나서 오전에 말씀을 듣기 전에 예배 시간이 있잖아요. 오늘 오후 예배 그 찬양팀들이 굉장히 그 능력 있는 또 아주 강력한 그런 찬양 인도를 해주셨는데, 이 예배팀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 인도를 하는데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성령께서 각 사람을 만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프로그램상 보면 성령님은 오후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오전부터 오시면 안 돼요.
성령님의 시간은 오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셔서 사역하셔야 되는데, 오전에 강의 듣기 전에, 강사님이 등단하기 전에 예배 가운데 벌써 성령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사님이 영적 센스가 있으신 분이니까 이분이 나오셔서 강의 전에 먼저 같이 기도하겠다고 그러면서 막 기도 인도를 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어떤 한 강사님에 의해서, 어떤 한 분에 의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또 우리가 그 안에서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일하실 때 우리는 부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장하는 것이에요. 변화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현재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세에, 마지막 때에, 이때에, 하나님의 때에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부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을 볼 때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그것처럼, 마른 뼈처럼 하나님, 저희가 기대할 것들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성장할 그 어떤 원동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태어나여서 사방에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이 마른 뼈를 살리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요, 말씀을 분석할 이유가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말세에 성령이 모든 육체에게 부어지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소유격이 누구라고 나와 있죠? 너희예요. 이것은 세상에 있는 자녀와 청년과 아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할렐루야. 너희의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아비들은 꿈을 꿀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기에 있는 자녀들에게 성령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들이 예언하기 시작할 것이에요. 우리 청년들은 성령이 임할 때 환상을 보기 시작할 것이에요. 아비들은 나는 나이가 많은데, 나는 힘든데,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각 세대에게 하나님 말씀하셔서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그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실 것입니다. 꿈을 꾸게 하실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예언하고 또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적으로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업처 안에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상황, 가정적인 상황 안에서, 부부 안의 관계의 위기 안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그 사업의 현장 안에서 하나님 성령이 일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소망을 이야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18절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소유격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 예언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예요? 우리지요.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들이니까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청년들과 우리의 아비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희망적인 말씀을 대언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죠. 예배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배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만져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그 손 꼭 붙잡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지난 31년 동안 제가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31주년이시더라고요. 예. 저도
사역한 지 31년이 되었습니다. 31년 동안 그냥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외로운 때도 있었고, 고립된 때도 있었고, 또 영어로 공부한다고, 또 개척한다고, 막 이러면서 또 현지어 배운다고 하면서 나름 느꼈던 그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제 손을 붙잡고 가신 거죠. 너가 바라보는 것은 선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었고, 또 어떤 사역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었고, 또 많은 열매를 거두려고 했던 그 많은 일들이 아니라 나의 임재를 사모해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것이죠. 제가 지금도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어디를 가나 부르고 제가 홀로 기도할 때 부르는 찬양인데요, 이런 찬양이에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아비 또 어머니 세대들, 또 우리 여기 계시는 젊은 부모님들 세대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전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앙의 유산인 것이죠. 이 아이들이 이런 유산을 바라보면서 또 그것을 먹으면서 자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두 번째 말씀하셨던 건 뭐였냐면 선교였어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열방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의 계획인 것을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세 가지의 그 부르심 가운데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자녀가 되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희는 내 것이라. 이름을 불러서 우리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신약 그 성경 안에 보면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를 성도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성도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자녀가 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게 성장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그것이 두 번째 부르심이고, 세 번째 부르심은 고차원적인 부르심인데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요,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고 거룩한 백성으로 예배드리며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신앙 가운데 벌써 이스라엘의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하는 것, 이 교회 안에 신앙이 부족한 자들만 대상으로 사역하는 것, 그 전에 믿었지만 교회에 나오지 않는 외부에 있는 분들을 전도하여 모시고 오는 것만으로 사역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매우 약한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더 크게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해서 바라보시는 그 꿈을 같이 꿀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꿈을 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이 마음속에 가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선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에 집중하지 않으니까, 밖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으니까 내부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안에서 싸우고 다투고 신앙 안에서 시험 들고 어려워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시야를 넓혀서 열방을 향하여서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평안교회가, 제가 볼 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희는 이제 여러 교회를 보기도 하고 소식을 듣잖아요.
그런데 우리 평안교회가 하고 있는 일들은 제가 볼 때는 한 3,000명에서 5,000명 정도 교세가 있는 교회가 하는 일만큼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 교회에 진국들만 모여서, 하나님의 정말 제자들만 모여서 하나님의 열방을 품에 품고 기도하고 사역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한 소망을 주셨죠. 기쁨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소망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31년 전에 인도를 나가게 된 그 이유가 또 이 말씀에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보니까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서서 어린 양과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서서 큰 소리로,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 자리에 가고 싶은 것이죠. 우리도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드리고 싶은 것이죠.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저희 삶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도 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모인 무리에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함께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의 기도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단기 선교로 가지만 이 단기 선교 안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할 때 이 기도와 후원을 통하여서 또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1년에 한 번씩 나아가는 단기 선교를 위해서 통하여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그날에 그 예배 장소에 같이 와서 예배 드릴 것이라는 것이죠. 1907년도에 한국에 오신 한 여자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요 24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나이로 25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분이 오셔서 하시는 얘기가 자기는 이 한국 사람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가장 미개하고 가장 못 살고 가장 어려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것이 한국이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1910년도는 한일 합방이 됐던 때잖아요. 일본이 우리를 침략해 온 그런 때잖아요. 그런 때에 마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금 전쟁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하고 있는 것처럼 전쟁의 소식이 들릴 때 이분은 한국에 오신 것이죠. 그런데 이분이 얼마 살지 못하고 돌아가십니다. 그 조선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로 신청했을 때의 나이가 18살이었어요. 근데 너무 어리니까 그 교단에서 허가하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선교사로 갈 수 있는 그 나이 24살이 됐을 때 이 여자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은 한국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 언어를 배우고 또 동네 아이들하고 같이 놀고 사역하면서 9개월 만에 이분이 급성 맹장염에 걸리게 되면서 죽게 되죠. 서울 양화진 그 선교사 묘에 가면 이분의 그 묘가 있습니다. 그 묘비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그 생명을 조선 땅을 위해서 드릴 것입니다.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이 모든 생명을 다 조선 땅을 위해서 줄 것입니다. 그것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 마지막 자기를 파송하고
자기를 후원하는 그 기도 모임에게 쓴 편지 글귀 안에 있는 것이 지금 죽어가는 그런 상황 안에서 많은 사람들은 9개월 동안 뭘 했을까라고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의 헌신이 지금 대한민국, 그리스도의 나라 대한민국을 만들게 된 것이죠. 저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고 있지만 사실은 다음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의 주인공이기도 하겠지만 다음 성령의 시대, 선교의 시대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기 전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또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자녀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아비들이 꿈을 꾸는 성령의 시대, 새로운 시대, 하나님이 강력하게 예배 가운데도 역사하시고 우리의 사역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그런 성령의 시대가 오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이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그런 자녀 되게 해달라고, 가정 되게 해달라고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